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말씀에서 그 9절에 나와 있는 그 4가지 특권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의 4가지 특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의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은 앞의 내용과 그 뒤에 전개될 내용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접이라 이제 앞의 내용과 일치할 때는 순접이라고 하고 앞의 내용과 반대될 때는 역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역접의 접속사라는 그거를 염두에 두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3절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또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도 산돌들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이 등장하지요.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돌을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초석으로서 건물의 네 기퉁이 중 전면 오른쪽 기퉁이 맨 아래쪽 지면 바로 위에 놓이는 게 보통입니다. 이 초석에는 흔히 그 건물의 건축 기공 연월일을 새겨두는 게 보통이어서 오랜 세월 후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그 초석만은 남아서 후세 사람들에게 건물의 건축일과 대강의 규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건물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때 흔히 이 초석 사진을 건물 전경 사진 밑에 곁들여서 놓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은 이런 보통의 초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정점에 놓여서 꼭지점을 이루는 정석이 되기도 하는 특수한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상에서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그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죠. 남미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도 피라미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피라미드들은 정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야말로 정교한 그런 피라미드인데 클라렌스 라킨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아마도 그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 무렵 이전부터 세워진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해서 그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 우주의 그 모든 모습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 돌이라는 게 맨 위에 정점에 놓이는 돌이 모퉁이 돌인데 우리가 언뜻 모퉁이 돌이라면은 건물 한 기퉁이에 모퉁이에 놓이는가 하겠지만 실제는 그 피라미드의 맨 정점에 놓이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라미드도 결국은 그 모퉁이 돌이 맨 위에서 딱 누르고 있어서 전체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맨 밑 모퉁이에 놓이는 머릿돌로서 초석이나 정석일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의 맨 꼭대기 머리에 해당하는 정점에 놓이는 돌입니다. 이들은 흔히 관석이라고도 부르지만 정점에 놓이는 돌이므로 정석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말입니다. 우주의 모습은 피라미드 모습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석으로서 셋째 하늘에 자리 잡고 계셔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새하늘 새 땅에서 그분은 예루살렘의 정석, 새 예루살렘의 정석으로도 놓여서 영원 세계를 꾸려 가실 겁니다.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과 반석이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리라고 이 말씀은 천명합니다. 즉 그분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영원한 멸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 곧 그리스도인들은 걸려 넘어지는 자들과는 달리 4가지 특권이 주어지고 있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독특한 보물은 이제 이스라엘이야말로 이방 민족들이 우러러볼 율법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 민족의 중보자로서 어떤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류는 없는 것보다 못하고 통 속의 한 방울 물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4가지 특권, 첫째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을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선택했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주님께서는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에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식탁에서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수건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교만한 비평가들의 쓸데없는 간섭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성령의 권위로 주셨고 끝까지 그 말씀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대라는 말은 나타라는 말의 제너레이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세대, 제너레이션, 즉 우리는 주님께서 낳으신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잖아요. 우리는 거듭나 새로이 출생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제너레이터, 즉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4가지 특권,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을 제사장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취득한 제사장들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비롭고 진실한 또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아론을 포함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화해라는 말은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호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화해라는 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이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구속은 죄인이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그 값을 치르셨죠. 그 다음에 중생은 거듭남,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등을 의미합니다. 또 정가라는 말도 있는데요. 누구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누군가의 계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면 칭의라고도 부르는데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범죄한 부분에 대하여 노여움을 푸는 특별한 보상을 말합니다. 양자됨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선포되는 법률적인 행위로 죄인의 변화된 지위를 보여줍니다.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따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는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호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4가지 특권, 셋째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베드로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크게 나누면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못한 민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민족에 속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 그들로부터 성별된 민족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지상국가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역시 엄밀히 말해서 더 이상 세상 민족들 가운데의 하나로 분류되는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누구도 세상 국가나 세상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이 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도 위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도 위에 있으며 먼저간 성도들도 위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말씀의 영원한 진리도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관심도 그곳에 있으며 우리의 본향도 그곳이고 우리의 보물도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분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자기의 배를 숨기는 자들은 그들의 보물도 이 세상에 있고 그들의 집도 여기 있으며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교육, 종교, 과학이 그들의 구주이며 그들은 늘 땅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은 그들 아비의 형상을 이어받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그 큰 시련이 지금 닥쳐오고 있죠. 아마 모든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제 부동산의 값이 절반으로 이제 떨어져 가려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대공황은 1930년대에 그 미국에 왔었던 그런 미정유의 경제적 재난이었죠. 그런데 이 대공황 전에는 보통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달러를 발행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가 유발돼 가지고 막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 금리를 그 팍팍 올리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몇몇은 아직 있는데 그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정부의 사람들이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이니 무슨 대학이니 이렇게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을 뭐 경제 수장에 앉히고 한국은행 총재로도 앉히고 이래가지고 환율도 조절하고 일하도록 앉혀놨어요. 그런데 현실 인식이 미국이 한번 올릴 때 이자를 그 0.75%씩 올리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보면은 그 약 3분의 1인 0.25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 번 더 올리면은 0.75% 정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던 달러들이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대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서둘러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줘야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그 달러들이 바깥으로 나가질 않았는데 무슨
무슨 이창용이든가 누가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인데 한가한 소리를 아직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들어서 가지고 건물 값이 내려가고 주식값도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적을 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한 채에 20억씩 이래 주고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10억이 되면은 견디겠습니까? 그것도 빚을 내 가지고 샀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치솟으면은 이자를 자기의 벌이로는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되면은 개인 부도가 엄청나게 일어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고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절망감이 오겠지요. 먼저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IMF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죠.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심할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 끝은 영광밖에 없죠. 이제 뭐잖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33세 된 남성의 죄 없는 몸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고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 절망감을 느끼면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찾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하여 끌어올려져 셋째 하늘로 떠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영, 곧 성경 말씀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주님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지 않고 장차 올 것을 바라서 사는 사람들, 이 얼마나 거룩한 민족입니까? 바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사람들이죠. 바이블 빌리버의 네 가지 특권, 넷째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독특한 백성. 이 역시 베드로가 바이블 빌리버에 대해 내린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독특한 백성에 속한다는 사실은 뭐니 해도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이야말로 다른 백성들과는 극명하게 구별되는 독특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는 천상에 있다든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휴거된다든지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게 된다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된다든지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갖게 된다든지 하는 사실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독특한 백성임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마다 독특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좋게 말해서 독특하다는 것이지 실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별난 사람들이거나 기묘한 사람들이라고 느낍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독특한이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독특한 외에도 두드러진, 기묘한, 괴상한, 별난 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는 아주 다른 유별난 사람들인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받은 세대니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고 우리와 잘 어울리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화합하는 사람으로는 적격일는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으로는 낙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네 가지 특징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특히 잊지 말 것은 이 특권들이 장차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공해니 지구온난화니 기아 문제니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에 골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말씀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 10절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여 그들의 감긴 눈을 띄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 말씀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에 비견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가는 거를 우리 고향 마을 장로교회에서 하곤 해서 여름 성경학교 할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일종 감리교 쪽에 속하는데 나운몽이라는 그 사람이 교주 비슷하게 있는 그런 곳인데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졸업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학생 2명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노래를 가르치더라고요.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난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은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까? 어린 마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까맣게 몰랐던 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것들이 절실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감찰하시는 그날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이라는 뜻으로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초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나 재림 때에는 죄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데리러 오시는 그 이방인은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호응하고 순응하여 반드시 이 네 가지 조건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